할렐루야. 오늘 또 언약 잡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럼 237은 무엇이냐면은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사람을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게 오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237 전도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해방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장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입니다. 이렇게 독서 가정에 이렇게 서재실에서 쓴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장 힘든 그 현장에서 쓴 시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의 그 현장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있을 때에 다윗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20여 년 전에 자신이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때 사무엘 대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약 중심으로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왜 왔을까?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다. 이렇게 다윗은 언약을 생각을 했어요. 22여 년 전에 사무엘 대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성취되는 여정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그 언약이 20년 전에 주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질 것과 그 계획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7명의 렘넌트 다윗처럼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도의 확신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고통받는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본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시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언약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세 가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인도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으로 인도하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구약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 때는 말씀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렇죠,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 개인이나 우리의 공동체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을 뭘로 인도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쫙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쫙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쫙 성공이 물질이 우리의 목자여 생수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냐? 하나님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시고 목자이시라. 그래 그분으로 쫙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까요? 237 전도는 행복하게 살며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쫙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는 늘 그 속에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뭔가 모르게 마음에 닫혔던 마음이 열리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씀에 깨달아지지요. 총명이 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쫙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더라도 생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생생한 거예요. 세상이 이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쫙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원인도 그분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의 병거로 나가라 하셨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따라가라 하셨고,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 인도받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받았다 공부하고 사업하시는 분도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하겠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이전에 행복해야 할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면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원인 없이 고통을 당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원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요, 꼭 이 세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정확한 원인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하는 게요. 말을 하면은요, 말을 딱 들으면요, 낫든 안 낫든 그것은 도사하고 속이 시원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 뭐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세 가지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죄 때문에 그렇고,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종로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절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받았다 안 받았다,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돌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확신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 누구든지 자랑치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선물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이번 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언약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언약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이번 주 미션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운동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을 얻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느냐면은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세요. 총명이란 뭐냐면은 통찰력이라고. 통찰력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나 사건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문제와 사건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나 이 통찰력이 없으면은 문제가 왔어도 사건이 왔어도 어디에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런데 통찰력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 다 꿰뚫어요. 지도자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다 통찰력이 있어요. 응답을 받아도 왜 어디에서 응답을 받았는지 통찰력이 있어요. 핵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지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면서 어렵습니까? 하나님, 제게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 통찰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말씀 운동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하기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함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그러면 뭐가 되냐? 말씀이 다 회복이 돼요.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통찰력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겨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매일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무능이 치유가 되고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요.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은 기도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이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계속 들으면은 기도가 즐거움이 되어서 뭐가 되냐? 다락방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할 문이 자꾸 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지난 과거에 좋지 않았던 모든 일이 감사로 바뀝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인도의 확신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인도의 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 뭐가 되냐?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면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고 다윗처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요. 응답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본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소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꽃보다 뭐가 이뻐요? 자기 아내가 더 이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어째 꽃에 비교가 되겠어요? 진짜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그 답을 가지고 다 그 안에 있으면요. 뭐가 돼요? 다윗의 고백대로 뭐가 돼요? 내게 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집중이 되면 나의 전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 응답과 축복과 본론과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 오직에 다 응답이 와요. 말씀과 기도에 오직이 되고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본질이 딱 발견된 거예요. 참된 응답이 뭐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동안에 어두웠고 안개에 갇혀있던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발견이 됩니다. 나는 나의 전도는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난 살 거야. 난 이렇게 선교를 하며 살 거야. 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의 업과 직업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이 발견되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로 답을 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바라고 생명이 되길 바라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의 주역이 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행복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